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 선교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의 목표를 두고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주로 인간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이런 것들을 주로 선교의 목표로 삼는 것을 보았고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세계 복음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 있죠? 1조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가장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할 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의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적인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보드라는 말인데요. 부, 명예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헬라어에서는 독사라고 하는데 뱀 독사가 아니죠. 독사 이건 좋은 평판 또는 명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텔 사전에서는 이 영광 독사에 대해서 독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율법을 줄 때나 성막이나 성전에서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하나님의 특성이다. 그다음에 이제 좀 생략되고 그 뒤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의 몫인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7절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21절 또 유명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 또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당연히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스탠리 그랜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과 목표들과 행위들을 위한 궁극적인 동기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 교회도 모든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나 또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우주에 주어진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탠리 그랜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모든 피조물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 웰즈도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찬양하도록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다,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의 영광, 곧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전하도록 지으셨다. 그분은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대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동시에 그 영광을 널리 널리 확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교죠.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파이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전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보존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고 그 영광을 확산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 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교회를 택하고 세우신 것,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영광 받기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상당히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부모님이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부모도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부모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자녀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 듣는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근데요, 나를 통해서 내 부모가 칭찬을 듣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모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은 당연히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이 그만큼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지름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자기 명예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성경은 우리 성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당연히 선교 역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죠. 로마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자신이 왜 선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한다. 즉 자신의 선교 목적이 최종적으로 결국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승호 교수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바울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목소리로 영광의 주를 찬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토대로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토대로 볼카일은
선교의 목표를 1번 이교도의 회심이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 된다. 즉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봤던 영혼 구원. 두 번째, 교회의 설립이 그 다음 목표이다. 우리가 봤던 건강한 교회 세움. 세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즉, 선교의 목표는 복음화,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세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표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 복음을 믿고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 즉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들이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맛볼 때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영광으로 올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도 그 영화롭게 하는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정훈 총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교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노영상 총장도 우리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하며 그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찬양이어야 한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찬양이어야 한다. 탐 월스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교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서 5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존 스타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과 행동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또한 오늘날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 아니라 또 그 찬송으로 오도록 찬송의 동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 열방을 동일한 찬양의 오케스트라로 데려오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거기에 동작시키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찬양이 우리의 중요한 선교 목표임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